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잊어서 좋은 게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운한 마음은 여러분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보답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기죠. 어떤 집사님은 결혼기념일, 생일이 다가오면 살이 떨린다 하시더라고요. 그 살이 떨려야 생존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갑자기 살이 떨리기 시작해서 몰랐는데 조만간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잊어서,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은 잊어서 좋은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빚진 은혜도 귀한 것인데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찬송시를 썼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종이에 바다 먹물을 가지고 다 써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 이성, 정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내면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모습으로, 입술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이 은혜를 몇 가지 나눌 텐데, 이 은혜는 우리의 몸짓, 발짓,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모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무엇하고 지내는가 궁금해서 가정 안에 CCTV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CCTV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밖에서 보았더니 이 강아지가 집주인이 나간 그때부터 집주인이 돌아오기까지 현관문 앞에서 우두커니 그 문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주인의 냄새만 풍겼다 하면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하면은 이 강아지가
누워있다가 고개를 쫑긋하게 드는 거예요.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우리 주인이구나.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낑낑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주인이 문을 열면 어쩝니까? 막 총총 뛰어가지고 주인에게 매달리고, 어떤 강아지는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두 발로 딱 서가지고 총총총 이렇게 막 뛰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몸짓, 소리, 낑낑거리고 제자리에서 막 여러 바퀴를 돌고 반갑다고 주인이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개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겠지만, 강아지가 그렇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소리를 내면서 주인이 와서 그렇게 기쁘게 주인 앞에 화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몸짓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적어도 이 강아지보다도 더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온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짓, 마음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 하나님의 성호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훼의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 속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좀 앞사람 머리가 가려지신 분들은 좀 옆으로 나오셔서 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이진아 성도님 맞으십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 이진아 성도님 옆으로 좀 나오셔서 이 강단을 좀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 뵙지도 못했지만 전화만 하였는데, 우리 이진아 성도님, 제가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으로 조금 나오셔서 좀 마주하면 감사하겠어요. 너무 힘드시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이진아 성도님이 어렸을 때 조금 하나님 만나 계시다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용기 내어 나오셨어요. 오늘 어쨌든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귀를, 눈을,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신이라면 누가 그 참신을 창조하겠느냐 말이에요.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상식에 걸맞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와 끝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모든 종교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TV 프로를 보니까 제가 어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종교인들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큰 어른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어른에게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자매들이 참 슬픕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지금 극락에 계시는지, 어머니께서 아니면 지옥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며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가 계시겠지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어른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웃으시는 건지 모르고 웃으시는 건지 웃으시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석에 질문했던 이 여자분이 기가 차다는 듯이 아, 선생님, 그거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뭐가 됐든지 간에 진리는 서로 같이 공유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시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슬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극락에 가 계시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다.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기쁘게 사는 게 좋아요? 기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는 거예요. 참, 이거 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특허권 이거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 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요.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 깨달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요만큼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 무늬만 종교인,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게 걸어가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우리는 날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참된 하나님, 처음이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입니다. 애굽에는 5만 가지, 수만 가지 신이 있었어요. 강물을 다스리는 신도 있었고, 메뚜기도 신으로 섬겼고, 해도 빛으로 신으로 섬겼고, 파리도 신으로 섬겼고, 짐승도 신으로 섬겼고, 5만 가지를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 나만이 전능하시고 가장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리죠.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메뚜기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뚜기 떼가 확 날아와가지고 온 나라와 백성과 농사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제사함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수를 누려도 여러분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았어도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누리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겠습니까? 우리 죄가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똥이 더럽겠느냐 말이에요. 똥은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묻으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강력한 표백제나 이런 걸 가지고 씻고 빨고 또 탈취제를 뿌리고 이러면 그 똥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냄새도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의 죄가 다른 말로 똥보다 더 더럽고
똥냄새보다 더 지독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가 맑게 씻어질 것이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예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피로 물든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이름, 엘샤다이의 이름을 잠시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겠다 하였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뜻도 여러분 전능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슴입니다. 가슴.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인의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의 젖가슴은요 모자람이 없지요. 비워도 또 생기고 비워도 또 생기고, 이게 주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을 예수님의 샤다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죄도 끝이 없지만 우리의 죄도 참으로 끊어내려고 해봤자 끝이 나지 않는 저주받은 타락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보다도, 끝없는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눈 대로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병고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병 고쳐주십니다. 모든 병 참으로 고쳐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죄로 그 죄의 형벌 중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이 다윗의 죄로 복중에 생기고 태어난 바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중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이 아들이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아들의 병이 치유되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그 형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값은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지은 죄에 관한 마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사는 사람을 영원히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도와줄 뿐입니다. 잠시 나을 뿐입니다. 나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병으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병으로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고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소생시키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바람에, 숨을 못 쉬는 바람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즉시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나사로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도르가도 가부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베드로가 감동할 때에 죽은 도르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내 딸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딸이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낫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은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그 병은 낫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고쳐주시지 않는 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몇 번을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안 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요, 은혜가 족한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고쳐주셔서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무조건 고쳐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무조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는 병으로 다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어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못 고쳐주셔도요, 아니죠, 못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도 우리의 영혼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허리 구부러지시고 무릎 아프시고 숨도 안 쉬어지시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늙은 것도,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선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정말 선남선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십니다. 파멸은 원어의 뜻이 함정, 구덩이, 멸망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일을 할 때,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울의 창에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순간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함정에서, 구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빚을 낸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건축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2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조창하 목사에게 2억을 주어라, 융자에 주어라,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부지의 장로님이 자기가 이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브리핑 다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2억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게 목사님만 보고 그냥 빌려주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LTV가 얼마나 규제가 심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못 주겠다 하잖아요. 법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각 조합에 법이 있는데도, 그 내규가 있는데도 그거를 조합원 모아놓고, 이사진들 다 모아놓고, 이 장로님이, 지점장 장로님이 그 법과 규례를 나를 믿고 제발 승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혔던 길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살 때도 많은 분들이 막았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안 된다 좀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도록, 불가능한 죄인을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박자가 맞아야 돼요. 자, 갑시다 이러는데 줄을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뒤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자꾸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다른 게 힘들어서 병들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좀 믿음으로 당연하게 서로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주차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천하가 알도록 열매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함정 같고, 구덩이 같고, 멸망하는 길 같아도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또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선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좋은 간증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한편의 강도도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고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김수용이라는 전직 형사입니다. 경찰이에요. 가족들이 다 믿는데 이분만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또 형사니까 얼마나 또 고집이 세고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이분이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이분이 눈을 뜨자마자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 가면 안 돼, 거기는 안 돼, 이러면 깨어나 버렸어요.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도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다, 스스로. 아이고,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다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시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을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은 꼭 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 영상은 사람은 꽤 긴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서 김수용 할아버지 이렇게만 치면은 저 천국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저분은요, 교회를 몇 번은 가봤겠지만 예수님 전혀 믿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 우리 양지중앙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야기지만 웬만한 성도들 모르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로만 믿으면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불지옥은 또 따로 안 있겠습니까? 노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를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흐르는 땀 한 방울 목말라서 좀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 4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한 김진열 씨입니다. 이분은 5세 때 부모를 여위고 형수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하지만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도 목사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동국대를 들어가면서 불교학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동국대하고 중앙승가대에서 9년 동안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촉망받는 박사고 학자고 승려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수원하고 천안에 감로향사라는 작은 암자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구원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죽어가면서 실제 아주 혼수 상태에서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서 온 여러 몇 명의 사람이 자기를 막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딱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이분이 똑똑한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는지 딱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을 짓 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지옥에 끌려갔다가 왔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0년간 승려 생활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 진리는 없고 구원의 길도 없었다.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인터뷰할 때 모습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성경책 한 손에 들고 교회에서 인터뷰하면서 저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승려 생활했지만 진리는 없고 구원의 길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없는 깨달음만 찾고 있었지 여기에는 참 신도 없었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기독교에 기이한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떻게든 건져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 얼마나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갚아내지는 못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써내지도 못하는 그 은혜이지만 우리가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갚은 가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은혜를 갚았지 않습니까? 보답이잖아요. 목숨으로 보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야 진짜 은혜에 대한 감사고 마땅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데도 너무 우리가 이 보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 아껴서도 안 돼요. 너무 인색해도 안 돼요. 몸을 너무 아껴도 안 되고 물질에 너무 인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970년대 전국의 불치병 환자들을 기적으로 고친 아주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엄청난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 떴다 하면은 수천 명에서 만 명이 넘도록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병고침의 신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80년 중반에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다 죽어서 가족들 장례 치르기 위해서 칠성판 위에 시체 이미 놓아놓았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 사이에 이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자신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표현하는데 궁궐 같은 집인 줄 알았는데 정말 계집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 잘 모른다 하죠. 아니, 한국에 그럼 이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모르십니까? 나는 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장사해서 네가 돈을 착취했지 않느냐? 네가 받아놓고 나에게 네가 준 게 뭐가 있느냐? 드린 게 뭐가 있느냐? 언제 네가 내게 영광을 돌렸느냐? 예수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께 받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미국에 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게 지연이 되면서 벌써 지금 입관을 하고 그 안치실 있잖아요, 냉동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기까지 칠성판 위에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있었고, 안치실 들어가기 전에 이 현신의 권사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나자마자 평생에 모았던 재산 30억을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김창인 선교사님에게 이 30억을 드렸어요. 여러분, 80년대에 30억이면 요즘으로 치면은 적어도 300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2, 3천만 원이면 사는 아파트가 지금 3억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에 세상에도 이 일이 기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라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글자 보이죠? 30억 원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북한 선교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목숨 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사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집들은 막 궁궐 같은 집이고 우리 각자의 재산은 막 넘쳐나고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통감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주머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못 드린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 빚 있고 힘없는 교회 일부러 알아보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결석해도 표도 안 나고 11조를 하든 안 하든 표도 안 나는 이런 교회 편하니까 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보답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죽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사람 진짜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정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 들여도 못 갚습니다. 그러면서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움켜쥐고 있던 이 제사, 여러분 마지막까지 움켜쥐잖아요. 하나님께는 못 드려도 자식들한테는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마땅한 도리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자식이 지금 집도 없고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식은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은 다 지십니다.
그 신앙이 틀린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만 해야 되지, 부모가 너무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온갖 것 불편한 거 없도록 나는 힘들게 살았으니 너희는 편하게 살아라 하고 모은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은혜 보답이겠느냐 말이에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멋있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재산도 탁 드리고요. 자식 내팽개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먹고 살 만큼은 도와주면서도 나머지는 좀 하나님께 멋있게 좀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은요, 우리 자식들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팽개친 거 아니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셨고, 잠자고 있으면 우리 머리맡에 와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못 주셔서 지금도 많이 우셨어요. 한 번씩 생각하실 때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더란 말이에요. 저희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도움받는 거 없지요. 주실 수도 없고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시죠. 또 가지고 계셨던 것도 하나님께 이미 다 드리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집도 다른 목사님들은 재산이잖아요. 평생 일한 교회의 보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번 공동회의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당에서 결의를 할 때도 그때 시점이 아니고 저 사택을 빚내어서 샀을 때, 빚내어서 살 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한다.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어찌됐든 미리 알고 있어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죽어도 교회로 다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야속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신앙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제 다 끝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고 가고 딴 데 주고 가고, 여러분, 그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몇 사람만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마음으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사실 지금 빚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빚 갚는다고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십몇 억이 되는 돈을 이자로 내어온 거예요. 이자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 무엇이 과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인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드리십시오. 사실은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제 것이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신명기서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